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86강으로 육식갑자의 48번째인 신의 일에 태어난 사람 신의 일주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금과 해수로 이루어진 신의 일주의 성정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지지인 해수와 그리고 음의 천간인 신금으로 이루어진 신의 일주는 해수가 신금을 보아서 상관에 해당하면서 그리고 12운성으로서는 목욕지 즉 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해수의 지장간 내에는 무토와 그리고 간목과 그리고 임수가 지장간 내에 각각 자리하고 있으며, 무토는 신금을 보아서 정인에 해당하면서 해수에서는 12운성으로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간목은 신금을 보아 정제에 해당하면서 해수를 보아서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 즉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임수는 신금을 보아서 상관에 해당하면서 해수에서는 12운성으로 걸록지 즉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또 신의 일주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의 일주의 신금은 한기가 차가운 기운이 시작되는 상강에 내리는 서리를 나타내어서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사람이지만은 주옥의 붉은 보석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신금의 사람은 자기를 이쁘고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하여 유행에도 민감하며 세련미가 넘치도록 치장을 좋아하는 스마트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금을 방향으로는 서쪽을 나타내고 상학의 개념으로서는 경건과 같이 을을 상징하여서 외유, 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신금을 끙으로, 동물로서는 끙으로 비유하는 바 은혜를 반드시 갚는 보은을 실천하는 신용 깊은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끙은 다급한 경우에 머리만 풀 속에 묻는 것으로서 눈앞에 보이는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단적인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의 일주의 해수는 북북서에 있고 북북서의 방향이고 무양 육음으로서 양은 없고 음만 6개이고 또 건방에 있고 방향은 건방이면서 천문으로서 하늘에 이르는 문이니만큼 종교나 철학이나 또 무속 등과 인연이 많게 되고, 또 해수는 넓은 대양을 의미하여서 선박에 관련하는 것으로 수산업에 적을 두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또 술에는 천라살로서 천도의 하늘의 도에 몸을 두지 않으면 액을 피할 수 없으니 삶의 굴곡이 대체로 많을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금의 사람은 경금에 비하여서 규모가 작아서 활동 영역은 좁지만은 무엇을 하든 정교하면서 빈틈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신금은 현침살의 뾰족한 촉을 나타내기도 하여서 매서우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또 신금은 자존심이 강한 외골수이기도 하며 편협함이 있기에 자기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사람이라면 어제의 의리를 잊어버리고 관계가 금방 악화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신의 일주가 명조에 토가 많다면은 매금되어서 자기 원래의 광채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어머니의 문제와 그로 인하여 공부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신금은 십자가의 형상으로서 종교의 뜻을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의 일주는 천간에 수가 투출하지 않으면은 지장간의 임수만으로는 광채를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들어서 반푼의 성공에 거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수가 투출하여서 도시의 주옥이 되고 멀리서 병화의 관성이 보조하는 명조가 되면은 자식도 현달할 수 있는 자식을 둘 수가 있고 명주 자신도 공직에서 입신하여서 부귀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의 일주에서 해수는 욕지에 앉아있기 때문에 신금을 씻고 또 씻는 모습으로서 아름다움과 멋을 추구하는 멋쟁이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 간목이 해수와 동행하여서 재물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해수는 영마지로서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서는 삶의 터전이 자주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해수와 술토가 명식에서 동행하면 같이 있다면 하늘의 진리를 알고자 종교계의 문을 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며 해수는 또 수성을 나타내서 수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의 일주에서 해수의 자는 글자는 대지를 의미하여서 평상시에는 태평이지만은 먹이인 재물 앞에서는 저돌적으로 강한 욕심을 나타냅니다. 저 둘을 놓고, 그러니까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재물을 얻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돼지를 이르러 호식하고, 호식 먹을 것을 좋아하고 부택 감고하며 달거나 쓴 것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기식대성하며 배가 고플 때는 소리를 크게 지르고 포만 휴식이라 하였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쉬는 것이 돼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전에는 양보가 없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의 일주는 밖으로 보이는 깔끔한 모습과 마음속에 품은 재물에 대한 집착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여서 때로는 안과 밖이 다르다는 표현을 종종 듣기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도시의 주옥에, 그렇게 깨끗이 씻어서 빛을 내는 보석이기도 하며 도시의 주옥에 금저옥저로 복저이며 돼지 저자죠. 금돼지 옥돼지로서 복돼지를 나타내며 또 상야 서리가 내리는 밤이죠. 상야 서리가 내리는 밤을 나타내어서 일주 자체는 차가움이 맴도는, 그리고 또 한기의 쓸쓸하고 외로운 몸이지만은 씻어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이 있고 금백수청한 명주로서 영이 맑은, 즉 때묻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일주가 금수상간을 이루어서 맑은 영에다 두뇌는 정강석화처럼 빠른 사람이며 음변은 달변으로서 생금하니 돈을 만드니, 이 말입니다. 생금하니 돈을 만드니 재주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재주가 모사로 흐르지 않고, 만일에 훌륭한 재주가 모사로 흐르지 않고 또 안하무인만 되지 않는다면은 걱정할 것이 없는 일주라 하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또 금녀에 속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금녀는 술의 여자입니다. 금녀, 술의 여. 금녀는 금으로 만든 수레의 뜻으로서 금수레, 즉 꽃가마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기함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여는 일주뿐만 아니라 금여에 해당하는 지지의 자가 사주 어디에 있어도 금여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간목이 진을 볼 때, 지지에서 진을 볼 때, 을사, 그리고 병이 미를 볼 때, 정화가 신금을 볼 때, 그리고 무토가 미토를 볼 때, 기토가 신금을 볼 때, 경술 일주나 경금이 수를 어디에 사주 어디에 수를 볼 때,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신의 일주인 경우나 아니면은 또 월지나 시지에 해수가 있을 때, 임수가 축을 볼 때, 개수가 임목을 볼 때가 즉 금여에 해당합니다. 금여는 일간 기준으로서 지지의 두 번째 자리가 금여이며 양간에서는 세지에 해당되고 음간의 경우에서는 목욕지가 즉 금여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금여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행운과 복록으로 남녀 간에는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고 부부는 또 금슬이 좋고 또 자손이 번창하다는 길성입니다. 양간은 겸양의 미덕이 있고 겸손과 양보의 미덕이 있고 음간의 경우에는 아름다움이 있다 하였습니다. 신의 일주는 신금 보석이 토다 매금되어 토가 많아서 금이 묻히어 아름다움을 발휘하지 못할 때나 또 정화의 강한 열기에 의하여 아름다움이 소실되거나 또 꽁으로서의 자유로운 비행이 되지 못할 때에 고란의 외로움이 나타나는 고란살에 해당하게 되어서 고란살 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란은 외로움에 우는 난새이며 상상의 새로서 봉황과 닮은 오색을 가진 새라고 합니다. 새입니다. 고란살은 관성이 절지나 태지에 해당하며 그리고 고란살을 신음살이라고 합니다. 고란살에 해당하는 일주로는 갑인일주, 을사, 병호, 정사, 무호, 무신, 기유, 신해일주, 임자일주가 되겠습니다. 고란일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사주 자체가 중화되지 못하고 극히 신강하거나 아니면은 극히 신약하거나 격국이 좋지 못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신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하여서 배우자와 생리 사별할 가능성이 높고 또 유난히 외로움이 많은 인생을 살 수 있으며 부부간 화합이 힘들어서 독수 공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외간 이성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고란은 배우자가 무능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이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의 고란설에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정사일은 고란살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주에 재성과 관성이 잘 구비되어 있는 명조라면은 고란살이 있어도 고란살의 영향이 적으며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서에 이르기를 고서를 잠시 인용해 본다면은 목호는 즉 갑인일주를 이야기합니다. 갑인일주는 홀의미가 되어서 남편이 없는데 금전은 지금 하고 있는 신의 일주를 이야기하죠. 신의 일주는 어찌 남자가 있겠는가 하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또 황마는 무호일주를 이야기합니다. 무호일주는 홀로 잠을 자고 흑수는 즉 임자일주를 나타냅니다. 임자일주를 이야기하는데 흑수는 쓸쓸한 방을 홀로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해당 일주는 배우자 궁에 근심이 있는 것으로서 결혼을 하여도 화촉을 밝히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란살의 어떤 단면, 어떤 아픈 어떤 단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일주에 진토가 명식에 있거나 명식에 없는 경우에는 운에서 진토가 온다면은, 진의 운이 온다면은 원진살과 그리고 기문관살이 동시에 성립하게 되어서 정신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원진살은 상대와 가까이 하면은 정오의 감정이 생기고 멀리 떨어지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원진살에 해당합니다. 이래하여 원진살은 나중에는 이별과 별거, 이혼 등을 하기 쉽습니다. 원진살은 연주를 보기도 하지만은, 태어난 해를 보기도 하지만은 일주를 보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원진살은 궁합은 물론 대인관계를 보아도 적중률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기문관살입니다. 기문관살은 기가, 쉽게 이야기하는 귀신이 문관에 붙었다는 것으로서 정신적으로 몰두하거나 집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신을 놓아버리는 상태입니다. 몰두하거나 집착 아니면 이와는 반대로 놓아버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풀통이면서 통하지 않으면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폭력이기도 하며 기문관살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발력이기도 하며 소리 없이 저질러지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기문은 사주의 치우침, 그러니까 목기가 많다든지 한꺼번에 많은 경우, 그리고 아니지 않으면은 토기가 너무 많거나 그리고 또 수기가 너무 많은 등 한꺼번에 너무 치우치는 경우에 기문관살이 일어나고, 또 조후의 부조화,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열하거나 아니면 너무 찬 경우에, 또 그렇지 않다면은 수와 화, 그리고 수와 화의 상전, 서로가 지금 다투는 관계, 아니면은 금과 목이 서로 다투는 관계가 되면은 지금 기문관살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원인으로서는 관성과 인성이 전혀 없거나 약할 때 기문관살이 발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기문관살은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기문관살은 두 마음이거나 아니면 반발심 등의 발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기문관살의 증상으로서는 불면증, 강한 집착력, 정신적인 착란, 빙의, 우울증, 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등 현대 병들이 기문관살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신해 일주가 명식 내에 신금의 자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없다면은 운에서 신금의 자가 오면은 신해 조합인, 즉 신해 조합의 상천살이 됩니다. 이 상천살은 서로를 미움과 노기의 참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노기의 참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인데, 노기의 참모습으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말없이 상대를 빤히 쳐다보고 노려보는 모습으로서 나중에는 갈라질 수 있는 조짐을 의미합니다. 상천살은 묘와 진의 조합과 그리고 유와 술의 조합, 두 가지의 조합이 가장 강하며, 그 밖에 자미상천과 추고상천, 인사상천, 신해상천 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천살은 형살이나 그리고 또 원진살, 기문관살이 서로 중첩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의 상천의 조합에서는 일방적으로 금이 수를 생하는 금생수의 관계가, 금생수하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신해는 쌍친과 생재의 조합이라서 상천살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상천살로 이루어지는 궁합이라면 서로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결혼이 이루어진 관계라면 서로가 이러한 살성을 가진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툼이 시작되는 초기에 한 발씩 서로가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의 일주는 태극기인에도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태극기인은 특히 시작과 마칠 때 생각지 못하는 복을 받는 것으로서 태극이 원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금일주나 신금일주가 해수를 가질 때는 태극기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목도 같이 태극기인의 동주화이야 태극기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태극기인은 태극이 시초이기 때문에 일간을 기준하여서 생년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지는 참고하여 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태극기인은 양자를 모두 갖추어야 이루어지고 기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태극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 있는 사람이며 조상의 덕을 받는 사람입니다. 태극기인은 타고난 복이 많아서 사고나 병, 질병이 와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또 타인의 덕을 많이 보게 되고 각종 시험에도 강한 운을 가지며 입신양명하며 명예와 재물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단체의 리더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즉 태극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역시 천을기인과 같이 형충되거나 사나 절지에 앉거나 공망이 되면은 그 태극기인의 기람은 사라지고 매사에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신의 일주가 술월에 9월에 난 사람으로서 일주와 일간이 신강한 명주라면은 천이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이신은 출생한 월지가 주중의 지지에서 생화됨을 살피는 것으로서 이 길성을 갖추는 사람은 크게 들어오는 재액을 막아주고 길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월에 난 사람이 해수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천이신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인월에 났다면 생월을 기준합니다. 생월을 기준해서 인월 1월에 났다면 미토가 있는 경우에도 천이신에 해당합니다. 특히 천이신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위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는 길성입니다. 그러나 천이신은 주를 바치는 지근의 힘과 그리고 또 일주와 일간의 힘이 신강해야 길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만일에 신약한 일주나 일간이라면은 길성의 힘을 받기가 힘든다 하겠습니다. 신의 일주가 진월에 3월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홍난성으로서 그러니까 홍난성은 태어난 월을 기준합니다. 생월을 기준해서 진월에 태어났다면 신의 일주는 지지가 해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난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또 보면은 1월에 태어난 사람, 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축의 글자를 가지면 홍난성에 해당하고 그리고 9월에 술월에 난 사람이 사화를 가지면 홍난성에 해당하고 또 해수 10월에 태어난 사람은 진토를 가지고 자월에 태어난 사람은 묘의자를 가질 때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인의 글자를 가질 때 각각 홍난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홍난성은 잘생긴 선남 선녀가 많으면서 예술가 그리고 연예인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홍난성은 형살과 또 원진살과 기문관살이 동시에 들기 때문에 태어난 생월을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홍난성은 홍령과 고란살의 모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홍난성이 있으면은 흉액의 화를 피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인의 도움으로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성입니다. 홍난성은 다른 길성과 똑같이 형이 되거나 충되거나 해가 되거나 파가 되거나 공망을 만나면은 길성의 힘이 반감하거나 아니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신의 일주 남자의 경우는 도시의 주옥인 목욕의 이미지로서 깔끔한 신사의 모습이며 멋쟁이의 모습입니다. 배우자인 재성은 해중에 있는 간목 정제이지만은 상관과 연계하여서 장생지에 자리하여 처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성은 말로는 이루지 못할 게 없는 달변이며 상관이기에 남편을 극하는 것으로서 서로의 충돌은 다반사일 것으로 추론합니다. 자식 정화인 평관은 7살에 놓여서 부친과는 격이 있는 사이이며 상관이기 때문에 더욱 자식으로 인한 걱정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친은 지장간의 무토인 정인으로서 절지에 놓여 인연이 박한 것으로 보고 부친 역시 해중에 있는 간목 정제로서 욕지이며 상관 생지인 역마로서 바람탄 부친이기 때문에 신의 일주 남명인 경우에는 부모님 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신금일주의 여명은 욕지에 놓이고 현침의 상이며 또 해수 상관을 보아서 금백수청의 상으로서 깔끔한 이미지가 풍기는 수려한 사람이며 의식주 또한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배우자인 정화평관은 7살에 놓여서 나를 극하는 인연으로서 다툼이 일겠고 더구나 상관 경관이 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더 많은 동요가 일어날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신의 일주 고란살은 공방수이며 무력한 남편과의 인연으로서 여명인 자신이 가주인 것입니다. 가주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 자리에 식상인 자식이 대자하여서 남편은 자식의 뒷전에 물러나 있고 마음은 온통 자식에게 있는 바 신의 일주는 덕자 후에 배우자와는 별리하기 쉬운 즉 덕자 부별의 명이라 하겠습니다. 임수 상관인 자식은 해수에서 녹지에 놓여서 사회적 성취도가 높아서 현달한 자식을 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명의 모친 정인인 무토는 해수를 보아서 절지의 인연에 있으면서 상관에 봉하니 모친과의 인연이 또한 엷은 것입니다. 부친은 간목인 정제로서 장생지에 놓여 사회적인 성취도는 어느 정도 얻었겠지만은 갑을목 재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공망으로 부친이 있어도 곁을 떠난 형태이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친과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관계일 것입니다. 신의 일주와 같이 일지의 상관은 여자인 경우에는 배우자 덕을 논하기 어려운 일주입니다. 배우자 자리가 상관이면 배우자 대신에 자식이 있는 것으로서 남편인 배우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며 남자인 경우에는 상관이 상관경관이 되어 직장을 파극하여서 직업의 변동이 많다는 것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이 생재할 경우에는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서 재화를 누릴 수 있는 명으로서 거상이 되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신의 일주에서 해수인 상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 인성과 비겁이 왕하여서 나의 정신과 피가 유통되지 못하고 고여서 썩어갈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숨통을 틔우기 위하여 상관인 해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또 두 번째 상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관살인 병정화가 강하여서 신금이 견디기 힘들 때는 해수인 상관이 병정화를 극하여서 명주가 편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병정화를 극해 주어야 명주가 편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일주에서 무기토 인성이 많은 명조라면은 해수 상관은 완전히 깨어져 파료 상관이 되며, 무기토가 지금 인성이 많은 경우입니다. 무기토 인성이 많은 경우에는 해수가 무기토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는 경우를 파료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완전히 깨어져서 완전히 절단이 났다는 것이죠. 파료 상관이 되며, 깨어진 상관은 신경세포에 해당하여서 우울증이나 자폐증 등을 앓게 되고, 기문과 겹치게 되면 엉뚱하게도 삶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기 쉽거나, 아니면은 사회와는 별거된 삶을 살거나 종교에 기이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신의 일주에 인성인 무기토가 왕하여서 토극수로서 상관인 자식인 해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상관상진이라 합니다. 상관상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명주의 인성 때문에 자식에게 피해가 오고 관성은 살아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신의 일주가 식상이 있고 관성이 전혀 없는데 운에서 식상의 운이 온다면은 신의 일주는 인생의 최고의 기운을 맞이하게 하여서 살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식상은 있는데 관성이 없는 명조가 운에서 관성의 운이 오면은 폭망하여서 야반도주하는 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식상과 관성이 혼재하는 명조라면은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신의 일주는 금백수청과 도세 주옥으로서 남녀는 대개 피부가 희고 고우며 미인과 잘생긴 사람이 많은 편이며, 그 중에서도 유월생이면서 유유가 있다면은 이 우유빛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토가 왕하다면은 피부가 좋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신의 일주는 남녀를 불문하고 욕지에 자하였기 때문에 음욕이 일기 쉬워서 바람이 나기 쉬운 일주가 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일어도 돌아설 때는 상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냉혹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신의 일주에서 신금은 폐와 다리에 해당하고, 해수는 머리, 고환, 항문, 생식기에 해당합니다. 강한 정화로서 신금이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수다 금침이 될 경우에는 폐와 다리에 질환이 오기 쉽고, 해수가
사화로 충이 되거나 토다할 경우에는 두통이나 생식기 질환이나 치질 등 항문의 질환이 오기 쉽습니다. 또 신의 일주는 신금의 차가운 서리의 냉철함과 또 끙의 이외성과 그리고 해수인 현하의 세차게 흐르는 물과 또 해수성, 그러니까 해수성, 또 상관의 달변성, 또 어려의 현침살, 움직이는 역마성, 그리고 금과 수성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은 언론인이나 법조인, 변호사, 컨설팅, 교육자, 칼럼니스트, 예술가, 연예인, 종교인, 의료인, 의학 관련업, 그리고 건재상, 요식업, 군인이나 경찰, 수산업, 무역업 등의 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86강으로 신의 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7강은 결혼하여서 이혼하는 경우를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강에서는 계속하여서 육식갑자의 49번째인 임자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